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정도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가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사람이 와서 이 주님께 와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질문해주고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정황들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을 줬던 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있었던 일은 이제 이런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망대는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 성전 자금을 사용하여서 건축하고 있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죽은 이들이 특별하게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한 걸 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 그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세상의 나라, 또 세상은 그렇게 이제 결국에 대단한 걸 줄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든지 죽죠.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빨리 죽든 뭐 나중에 늦게 죽든 뭐 죽는 것은 뭐 그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1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또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현실이고 그렇게 뭐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적인 조건 속에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죽고 다 이제 결국에 이 가는 길이 그 죽음의 길이니까 이 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 회개하지 않아서 열매 없는 이제 나무가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결국 찍히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그 회개 열매를 또한 기다리시지만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 눌려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이 일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회당장과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이 안식이라도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임을 강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이제 좀 의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강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재앙을 겪는 이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에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 특별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보면 뭐 이렇게 뭐 12월 25일 날 뭐 이렇게 그 어디죠?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갔다가 뭐 굉장히 큰 일이 한번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야, 지금 성탄절에 놀러 갔으니까 야 그거 벌 받은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특별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누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야 저 사람 죄 졌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특별한 죄 때문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또 주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 누군가 다 죽는다라는 거. 이게 뭐 사고로 죽든 뭐 아니면 뭐 병으로 죽든 아니면 어떻게 죽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죄를 짓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온 인류가 가지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습이고 또 그렇게 그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제 배격하시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특별한 죄 져서 실로암 왕대가 무너졌거나 뭐 특별한 죄 때문에 갑자기 뭐 누가 죽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근데 이 생각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이제 가기 때문에 다 그 전에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럼 어떤 회개를 얘기하냐면은 이 원어로 보면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이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괜히 죄를 졌네. 뭐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회개라는 것은 이 마음과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정한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그런 능력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찾지 못해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기회를 더 달라고 간청하죠.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 찍힐 수밖에 없겠지만, 이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회를 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지금 주어진 기회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회당장과 사람들은 율법적 형식에 사로잡혀서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주님은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는 일이 율법의 본질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마치 우리가 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순종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어떤 율법과 어떤 계명들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계명들을 우리가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속박되고 얽매이는 것으로 되어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나오는 글이 뭐냐면,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처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칙들이, 그것들이 이제 지금은 되게 작아 보여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제 그게 어느 날 성장하게 된다는 거. 어느 날 성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제 이 그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결국에 큰 나무로 자라고, 이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아주 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생활할 때 믿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싸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완성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화려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이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법칙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져야 될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게 막막해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될까? 이게 진리일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늘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타인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게 진짜 이대로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힘들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만만치도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의심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맞아요. 맞고 근데 그러한 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나라의 법칙, 이 땅의 법칙은 그냥 사람이 죽는 거, 망하는 거가 전부라면 우리의 죽음은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 속에서 확신되는 믿음. 그러니까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초조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옳은 걸까? 이게 어떤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걸까? 그런 불안감이 있겠지만 그 불안감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결국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결말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또 그런 믿음, 또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곰곰이 고민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악과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또 깊이 깨달아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의 믿음에 확실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즐거움과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틀리지 않다. 그게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의 법칙들을 사모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 속에 끌려다니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러나 세상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들은 늘 연약하고 하나님 늘 의심하고 늘 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중에 우리 주께서 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고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